기차가 이렇게 긴데 침대가 가로로 상, 중, 하 3개씩 마주보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끝에 겨우 한 사람 정도 지나다니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침대 1, 2층에 마주보고 앉아 그간 중국에서 있었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목사님을 목사님이라 부를 수 없어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기차 옆좌석에 앉은 사람과 이야기를 계속 나누셨습니다. 그분은 훈중까지는 아니지만 꽤 먼 거리까지 가서 내리셨는데 나중에 선생님이 너무 좋고 신뢰를 하셨는지 집안 이야기를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나누어 먹기도 하고 내리는 역이 가까워졌을 때는 선생님이 복음까지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공산당 간부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며 그래서 몰래 잘 믿겠노라고 영접기도 후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하고 내리셨습니다. 공산당 간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까지 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내리고 나서 팀원 중에 한 명이 선생님 혹시 저분이 내리면서 공안들에게 우리 잡아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며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아니라고 저분이 먼저 자신에게 인사를 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솔직하게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전부 말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다고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했고 성경을 선물로 주니 고마워서 눈물까지 흘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직접 본 저는 정말 하나님이 붙여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을 선생님 옆에 앉게 하시고 기차로 하루 종일 가는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구나 하는 확신이 들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환희와 기쁨과 떨림을 그 순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훈춘에 도착해서 우리가 간 곳은 두만강이었습니다. 가는 중에 두만강을 계속 바라보며 차로 달렸습니다. 폭이 굉장히 넓은 곳도 있었지만 정말 폭이 작고 얕은 곳도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정말 작은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은 북한이고 여기는 중국이었습니다. 건너편에는 북한 군인이 서 있었습니다. 현지 가이드님이 손을 흔드니 손을 흔들어 주기까지 했습니다. 가이드님이 남학생 한두 명을 데리고 약간 더 숲이 우거진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여기저기 무언가를 두리번거리면서 찾으셨습니다. 제가 가이드님 뭐 찾으세요? 라고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북한 군인이 던진 돌이요?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그렇게 소통하시는 거예요? 라고 여쭈어봤더니 북한 군인들에게 자신이 담배나 먹을 것을 돌에 달고 던지면 돌에 돈과 다음에 필요한 물품이 적힌 종이를 달아서 다시 쪽으로 던져놓는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 우리도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봤는데 그날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다음 도착한 곳은 두만강 선착장이었습니다. 거기서 한 고무보트에 대여섯 명씩 나누어 타고 강을 가로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보트를 타고 달리는 와중에 우리 눈이 고정된 곳은 북한 땅이었는데 북한 강가 바로 옆 큰 건물 위에 무슨 글귀가 너무나 눈에 잘 띄게 크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서 보니 붉은색 글씨로 크게 한 글자씩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의 뜻을 이어받아 이런 내용의 김일성을 찬양하는 글이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워낙 크게 직사각형 모양의 흰색 판에 붉은 글씨로 쓰여 있어서 그것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두만강을 가로지르다가 강 어느 지점에 고무보트들이 섰습니다. 하교하는 시간이었는지 초등학생들로 보이는 학생 무리들이 강가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과의 거리가 직선으로 30-40m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우리 보트에서는 반가운 마음에 연신 머리 위로 반갑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금 더 북한 땅과 북한 아이들을 보고 싶어서 더 가까이 가면 안 되냐고 물었더니 현지 가이드님이 단호하게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보트 타고 왔던 분이 북한 아이들 던진 돌에 맞아서 다쳤다고 하셨습니다. 이 거리가 가장 가까이 안전하게 근접한 거리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들이 우리들이 있는 보트를 향해서 돌을 집어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멀찌감치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던지는 돌들이 우리 보트 근처에도 떨어지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그 돌들이 박힌 것처럼 무척 아팠습니다. 우리는 손을 머리 위로 들고 반갑다고 인사를 건네는데 사상과 체제 교육을 받은 북한 아이들은 우리가 나쁜 사람, 적이라고 여기고 돌을 던지는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자신의 위에 옷을 벗더니 손을 잡고 흔들며 자랑한다고 야, 너네는 이런 옷 없지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분명 붉은색 옷이었는데 멀리서 봐도 빛이 다 바랜 낡은 옷이라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그렇게 한참 보트로 날아오는 돌들을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돌만 바라보며 아파만 하고 있을 수 없어서 제가 가이드님한테 노래 불러도 되나요? 하고 물으니 상대방을 자극하고 비난하는 노래만 아니면 뭐 해도 된다고 해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노래가 뭐였냐면 바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순간 날아오는 돌들이 멈추었습니다. 우리들이 무슨 노래 부르고 있는 거지? 하고 궁금했는지 뭐 어떤 마음이 들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돌을 던진 행동을 멈추었습니다. 돌들이 더 이상 날아오지 않자 거기에 우리 팀원들도 놀란 나머지 노래를 부르다 말고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정적의 시간이 몇 초 정도 흘렀을까? 북한 아이 한 명이 너무나 선명하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닙니까? 야, 노래 좋다 야. 왜 멈추네? 계속 하라우.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신이 나 우리들은 그래서야 제대로 두 팔을 쭉 뻗고는 이 노래를 북한 아이들을 위해서 불러줄 수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가장 많은 사랑과 진심과 따뜻함을 담아서 강가에 있는 북한 아이들 향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노래 한 곡을 진심을 다해 불러주었습니다. 다 부르고 나니 또 얼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북한 아이들의 반응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맞은편에서 들려오는 말이 노래 좋다야 한 곡 더 하라우 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두 팔을 벌려서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축복성을 목이 터져라 불러주었습니다. 다 부르고 나니 북한 아이들이 우리에 대한 경계가 완전히 풀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야, 너네들 어디서 왔네? 그래서 우리들은 응, 남한에서 왔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다가 한 아이가 야, 너는 몇 살이네?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응, 나는 27! 그러는 너는 몇 살이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년이 나를 향해 응, 나는 12살이디! 라고 소리쳐 주었습니다. 저보다 한참 어린 소년이었지만 반말하는 소년에게 결코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신기하고 감격스러웠고 북한도 우리와 같은 말을 쓰는 한민족이지라는 생각이 더욱 공고히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마디 더 주고받다가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린 다 같이 손을 머리 위로 힘차게 흔들며 통일되면 만나자, 건강하게 잘 지내 하고 소리쳐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에 우리에게 돌을 던지던 그 소년들도 우리에게 머리 위로 손을 크게 흔들며 잘 가라우 하고 보트가 멀어져서 서로 잘 안 보일 때까지 흔들어 주었습니다. 희미해져가는 그 소년들을 보며 시린 마음을 기도로 달랬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빨리 통일이 되어 그 친구들을 자유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날 백두산 천지를 걸어서 오르게 되었습니다.